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인연을 만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며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웃고 울며 서로를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멀어지고 작은 오해 하나가 커다란 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인연이 어느 순간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상대가 나를 배신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휘감아 더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생하고 마음에서 멀어진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는 마음, 나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를 얹게 되고 그 기대는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나에게 이래야 한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계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작은 실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 마음의 충격은 배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겼을 일도 소중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면 감정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퉜고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상대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붙잡는 마음은 언제나 실망을 낳는다. 붙잡는 마음,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상대가 항상 나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기만을 바라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관계도 흐름을 타고 흘러갑니다.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할까? 왜 갑자기 멀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그것이 큰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어느새 오해로, 오해는 분노로, 분노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뿌리요. 집착은 고통의 문이다. 인연이 원수가 되는 이유는 결국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와 집착으로 상대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기분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마음의 온도도 계절처럼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며 상대를 과거의 모습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손을 펼치면 머무르기도 하고
손을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연일수록 더 크게 다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친구의 변화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군요. 그 친구가 예전처럼만 대해주길,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원수로 보이던 사람도 다시 인연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인연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나 사건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오해와 기대의 붕괴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모습에서 벗어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변했고 그 변한 마음이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우리가 인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의 모습도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은 미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부드러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자꾸자꾸 잔잔한 곳으로 이끕니다. 붙잡지 말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라. 인연은 올 때 반갑게 맞고 갈 때 조용히 보내면 된다.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소중했던 인연이 원수가 된 것은 상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던 내 마음의 그림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고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양이 더 분명해지고 그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했던 사람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더 오래 아프고 더 큰 그림자로 남습니다. 처음엔 작은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쌓여 갈등이 되고 갈등이 커져 분노가 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찾고 싶어도 이미 마음은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며 그 독은 자신을 먼저 해친다. 원수가 되어버린 인연을 미워하며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은 결국 상대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일입니다. 상대는 이미 내 마음 밖으로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친구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싶지만 자꾸만 예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대의 감정이 일으킨 망상일 뿐이다. 이 말은 제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망상이라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사건은 하나였으나 마음은 그것을 스스로 수십 번 되새기며 새로운 의미를 덧칠한다. 덧칠된 감정은 진실처럼 보이지만 진실이 아니니 그것을 내려놓으면 된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 그 순간의 상처, 그 상처를 바라보며 얹은 수많은 해석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은 왜곡됩니다. 만약 상대가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만 떠올렸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원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이도를 붙이고 추측을 붙이고 해석을 붙이며 마음속에서 사건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보다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하는지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친구가 그대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대는 그 친구의 마음을 확인해 보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느니라.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이미 닫혀버리고 상대의 설명이나 변화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연은 이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연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 인연은 금이 간다. 우리는 상대가 진짜 하려고 했던 말, 진짜 담아두고 있었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말의 표면만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오해는 더 깊어지고 오해가 깊어질수록 인연은 더 멀어집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다정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언제나 서로를 도우며 지냈고 누가 보아도 흔들림 없이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단 한마디의 말로 인해 둘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형은 무심코 던진 농담이었고 동생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은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동생은 오랜 시간 그 말을 곱씹으며 상처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생은 형의 진심을 잊고 형의 실수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다가가던 발걸음도 멈추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운함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동생도 형의 진심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오해를 키웠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은 단 한 번의 오해였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그 상황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대로 두면 맑아지나 휘젓기 시작하면 탁해진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작은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고 휘저으면 그 인연은 금세 탁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원수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돌리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관계를 맺는 것도 마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마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마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언젠가 마음을 연다. 이 말은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마음속에서 묶어두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연민을, 상처 대신 지혜를 떠올리며 인연을 바라보자.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진리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친구를 원망하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사실은 자신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을까? 내가 잘해줬는데 왜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살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 속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기대가 무너지면 사랑도 함께 무너지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집착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 마음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가 흔들릴 때 그 기대가 드러나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그대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은 곧 인연의 모든 갈등은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 행동, 반응들, 그것은 분명 불편하거나 서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상황을 한 번도 가볍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곱씹으며 더 무겁게, 더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말은 한순간이지만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 번 들은 말을 10번, 20번 되새기며 상처를 키우는 것도 결국 자기 마음의 작용이었습니다. 이런 제자의 마음을 보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키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처의 뿌리는 내 마음속의 확대와 반복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면 마치 큰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큰 말도 우리가 흘려보내면 작은 흠집에 불과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원수처럼 된 인연의 뒤에는 언제나 내 마음의 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이해하려 한 적이 있는가?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려 한 적이 있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그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는가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면 인연은 금세 멀어지고 헤아림이 시작되면 인연은 다시 가까워지느니라. 이 말은 인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드러낸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연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는 순간 상대는 어떤 말을 해도 곡해되고 오해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더 깊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괴로움을 품고 살아간다. 그대가 서운했던 그 말조차 그 친구의 마음속 괴로움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친구도 힘들었던 건 아닐까?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는 대부분 내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서운한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러나 상대도 그만의 불안, 두려움,
고민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더 멀어지고 서로의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조금만 열었다면 친구는 그 틈으로 진심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뒤에야 상대를 원망합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고 어떤 진심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조금씩 금이 가고 결국 멀어져 버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를 향한 원망을 거의 자동적으로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쌓여 어느 순간 친구를 원수처럼 보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구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자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처를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이 원수가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상처의 그림자가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상대의 얼굴을 적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의 마음을 안내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도 한때는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고 웃음을 주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미움은 오래 머물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 사람은 한때 내 삶의 따뜻한 순간을 안겨준 인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삶은 조금 더 따뜻했고 조금 더 밝았습니다. 그 인연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따뜻함 한 조각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제자도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친구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즐거운 기억들, 그 친구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순간들, 서로를 믿고 위로하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였다는 사실을. 상처를 품고 있는 나의 마음이 친구를 원수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놓으면 인연이 보이고 인연을 보면 감사가 보인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상처의 매듭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친구에 대한 미움과 오해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스스로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는지 뒤로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과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붙잡으면 괴로워지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지느니라. 이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를 놓아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잊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 일을 떠올리며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도 그대로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상처를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처를 붙잡는 이유는 그 인연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또 한 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미워하고 화내고 괴로워하면서도 사실은 그 친구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지도 이렇게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망설임을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 또한 그 인연 속에 있느니라.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다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연민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고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친구를 잃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스스로 인연을 끊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닫았기에 인연이 닫힌 것이고 그대가 마음을 열면 인연도 다시 열린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친구가 자신을 멀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먼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돌려도 인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인연이 원수가 되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어둠이 들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마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등불을 발견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대로 인해 미움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인연을 향해 갖고 있던 기대와 오해가 상처의 그림자를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억지로 붙잡으면 흐름을 거스르지만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자연이 맑아진다. 이 말 속에는 인연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은 고통을 낳습니다. 집착하며 붙잡는 마음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흐르는 대로 두는 마음은 오히려 서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떠올리면 여전히 조금의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가두지 않고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오고 가나 그 흐름 속에서 깨닫는 마음은 영원하다. 이 말은 제자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상처의 두께로 인연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기대와 집착으로 인해 상대를 얽매이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친구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상처의 그림자를 미워했음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친구도 모두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사라지느니라. 마음을 밝히면 인연은 언제나 그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움켜쥐던 상처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는 지혜와 평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원수로 보였던 인연이 다시 인연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인연이 원수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끝에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